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또 단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낙인 담임 목사님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싱글로 이 교회에 처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새벽에 가장 기도했던 게 아내를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물론 기도했지만 또 아내를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 진짜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돌아보니 정말 이 교회, 우리 난가주 주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구나, 그거를 제가 진짜 지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더 많이 느끼고 정말 감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가자마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조금 결혼한 다음에 좀 이렇게 금방 아이가 생겼으면 했어요. 근데 바로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또 한국에 가서 조금 더 제 아내와 저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같이 왔는데 지금 나가는데요. 이따가 만나서 인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말씀 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에, 그 감격에 우리들이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풀은 시들고 마를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우선은 눈을 열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왜 하필 산일까? 라고 말씀을 지어봤습니다. 왜 하필 산일까?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날 전하신 말씀이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감사하게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얼마 전에 저는 미얀마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선교를 가는 중간에 어떤 집사님과 큐티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큐티 시간에 보통 제가 인도를 하잖아요. 목사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하는데, 인도 중간에 이분이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었느냐면, 말씀을 나누다가 목사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그 질문이 그냥 묻는 질문 같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그 말씀을 나누다가 그렇게 묵상 질문으로 그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쉽게 제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차를 가지고 이제 이동하는 가운데서 길이 좋지가 않잖아요. 몸이 막 흔들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이분이랑 이 대화를 나누는데, 아침에 이분이 질문하신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그 질문의 답을 이 하루를 지나면서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께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저 아까 전에 그 질문 목사님 행복하십니까? 물었을 때 제가 선뜻 대답하지 못했는데 지금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왜요? 이렇게 물어봤겠죠. 왜요? 왜 행복하세요?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집사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너무나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동역자들과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행복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친 영혼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1세기 말 90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2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성전이 사라진 시기에 과연 이들은 무엇으로 신앙을 지켰을까? 어떻게 이들은 예배하였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들의 율법은 결국에 문자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복음으로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나오니까요,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를 올라가셨을까요?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산일까? 그런데 왜 산일까? 이 물음이 오늘 우리가 산상설교를 묵상하는 키워드가 됩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죠.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나눴던 그 말씀은 빛과 소금에 대한, 근데 소금이 먼저 나오죠.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저는 그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읽으면서 요즘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산은 단순히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어떠한 산만을 뜻한다면 누가복음에 기록된 똑같은 장면, 그 누가복음 6장 16,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평지로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지와 산은 마태와 누가복음서의 저자에 따른 신학적 그런 메타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은 왜 하필 산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아멘. 그걸 한번 오늘 살펴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물음의 대답은요, 거룩한 산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한 산. 감사합니다. 마태는 거룩한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산을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산들을 살펴보면은 산 앞에 어떤 형용사가 많이 붙을까요? 답을 이미 제가 다 말했는데, 산 옆에 너무 똑똑하세요. 거룩한 산 혹은 높은 산, 이렇게 형용사가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산은 땅보다는 하늘에 가깝고 하늘에 가까운 만큼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인 나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기 19장 2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도 어디서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약의 산가는 물론 대비가 되겠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거룩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오롯이 홀로 올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돌로 지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자 그 거룩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LTD 갈 때 어디 가세요? 산에 오르시죠. 산에 가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그 섬김을 나누는 그 자리 또한 산이잖아요.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갈릴리 산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지상명령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곳도 산이었습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어가는 그 정점으로 마태는 거룩한 산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산인가? 그 두 번째 대답은요, 부르심에 있습니다. 부르심, 콜링. 마태복음 5장 말씀 바로 전에는 몇 장이 나오죠? 네, 너무 똑똑하세요. 4장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전장이니까. 네, 마태복음 4장의 부르심은 삶의 자리에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4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잠깐 말씀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어에 주목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무리 안에서 군중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5장 1절 바로 앞에 4장 25절 말씀에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제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무리 혹은 군중, 그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기쁨인지, 무엇이 예수님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인지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기적의 호기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무리와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5장 1절에서 2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5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온 산, 이제는 군중과 무리 속에서의 제자가 아닌 진정한 제자로의 콜링, 부르심. 익명성의 제자가 아닌 바로 너,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 바로 너. 그렇게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산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곳, 그리고 부르심. 그리고 이 두 키워드를 합친다면 거룩한 산으로의 부르심. 멋지죠? 너무 멋집니다. 두 단어를 하나로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아요. 네. 거룩한 산으로의 부르심.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본 그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거룩하다는 것.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한국에서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그리고 선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열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거룩한 찬양이 무엇이죠? 목사님, 거룩한 찬양이 어떤 찬양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저를 당황스럽게 했던 그 집사님의 질문과 같이 제가 또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거룩한 찬양? 글쎄, 뭐 찬양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고 나서 이 친구에게 나중에 그 다음 주에 딱 만났을 때 거룩한 찬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한 찬양은 찬양의 형식과 곡의 느낌이 표면적으로 그렇게 거룩하다고 해서 거룩한 것인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리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나의 삶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마음이 담긴 찬양이 내 삶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한 찬양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센 듯한 목소리로 할렐루야, 그 목소리가 거룩한 목소리입니까? 인위적인 분위기로 거룩함을 조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거룩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거룩이란 추상적인 그런 개념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거룩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떠난 거룩은 없습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분이십니까? 밤이나 낮이나 동일하신 분, 우리 생활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변함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넘어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거룩한 삶이란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하는 일들을 제대로 해내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거룩한 삶의 핵심은 그 모든 거룩한 삶을 나 혼자 살아가는 삶이 아닌 공동체를 이루어 내 옆에 형제와 자매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나 그 바리새인들이 범한 그 오류가 이것에 있습니다. 나는 내가 지킬 율법을 다 지켰으니 거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책에서 거룩한 삶의 실천에 대해서 기록한 책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삶의 실천은 무엇이냐? 가난한 이웃에 대한 배려이다 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레위기 19장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만 잘 살면 그만이라는 그 사탄의 논리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이웃을 돌보는 삶, 이것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실천인 줄 믿습니다. 나라는 주어에서 우리라는 주어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나를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옆에 분들과, 당신을 위해 나를 바치겠습니다. 네. 젊은이들이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는 말 아세요? 갑분싸? 네. 이거는 갑분나, 갑자기 분위기 나, 이건데, 다시 한번, 당신을 위해 나를 바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바친다? 네. 크리스천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 그러하였잖아요. 그 삶 자체가 당신이 없잖아요. 당신을 바치신 삶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는 삶 자체가 거룩하고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코가 석자인데 목사님 어떻게 내 상황이 복잡하고 힘든데 남을 어떻게 살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요, 마음을 쓰다 보면요, 내 문제들을 잊어버려요. 믿으십니까? 옆에 사람을 돕다 보면은 내 걱정과 내 문제들이 다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돼요. 한번 해보세요. 남 걱정하다가 내 걱정이 없어진다니까요.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나를 바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 앞에서 바라보는 것, 이렇게만 본다면 우리의 현실이 너무 깜깜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넓게 본다면 그곳에 생명이, 그곳에 사랑이, 그곳에 이웃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어진 삶, 나에게 주어진 삶을 제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 그 산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산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산으로의 부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그 제자들은 4장까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 등 호기심으로 쫓아오는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무리에 껴서 익명성이 보장된 그 군중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5장 1절의 부르심은 다른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신 이들이 산으로 따라 올라왔을 때에 무리에서 그들을 제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신의 소유를 모두 내려놓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교회 마당만 밟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잠깐 예배를 보러 오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올해 초 결단하고 여러분들 1년치 짐을 끊어 놓으신 분들 있으시죠? 손 들어보세요. 24를 끊었습니다. 네, 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동복도 사고 장갑도 사고 신발도 다 샀는데 한 5번 갔죠. 네, 축하드립니다. 벌써 9월입니다. 다음 주면 9월이에요, 여러분. 깨달았을 때 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LTD도 갔다 왔어요. 그리고 각종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해봤는데, 그런데 정작 주일날에, 하나님의 날에 다른 일이 있으면은 예배를 스킵해요. 왜요? 예배는 또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계속 걷는 거예요. 계속 주님과 함께, 계속 주님이 명하신 그 산으로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안에 계속되는 성숙이 있을 줄 믿습니다. 꾸준하게 반복성 있게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과 걸어가는 그 삶, 주님과 함께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계십니까? 오르셔야죠.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음을 배우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것이죠. 같이 오르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가치는 가치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가치에 가치. 함께 가는 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오르는 산. 예수님께서 먼저 거룩한 산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같이 가자,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산상설교는 거룩한 산으로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진정한 하늘의 가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거룩하고 참된 제자들로 우리를 그 산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1절과 2절의 말씀,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 5장 3절부터 어떠한 말씀이 나올까요? 팔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listen, 제자들아 들어봐, 이제 정말 내가 너희들과 이 산에서 나눌 진정한 복이 있어, 진정한 행복이 있어 하면서 처음 전하신 말씀이 복에 관련된 말씀이었어요. 뭐뭐한 자는 복이 있다, 뭐뭐한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복되도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그리고 복되도다라는 말씀은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listen, 제자들아, 자 이제 들어봐, 가까이 와봐, 무리에 있지 말고 나와봐, 이게 진짜 행복이야, 진짜 행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유대적 전통에서의 그 율법에서의 복은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 존경과 자손의 번창과 경건한 삶의 복을 이야기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적 전통에 의한 그 구약에서 말하는 그 높은 산을 뛰어넘는 완전히 뒤집힌 복을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는 upside down, 완전히 다른 개념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은 맛배기로 3절만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그리고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다 읽어보세요.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복하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상하죠? 가난한데 기쁘다라는 게 이상하죠? 이렇게 이상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곱씹어보고 마음속으로 읽어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묵상해 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유하는 것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은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또 달라고 다른 욕구와 불만으로 두려움으로 그 두려움의 감정으로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그 가난한 상태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내 생각, 내 판단이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즉 뒤섞인 마음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맡기는 것, 우리의 소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집중하게 되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5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참 자유는요, 우리의 육신의 만족이 아닌, 그 필요가 아닌 그러한 자유가 아닙니다. 서로를 섬기면서 사랑할 때 느끼는 참 자유를, 그 영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완전 멋진 예수님이시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이나 어른이나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나그네나 과부나 늙은 사람이나 모두가 그 길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무대를 산으로 설정한 마태신학의 진정한 의도입니다. 기존의 구약 그 높은 산의 개념을 아무나 오를 수 없는 높은 산으로, 구약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율법은 그 신약에서 예수가 오른 그 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산상설교의 헥기스입니다. 헥기스가 뭐죠? 핵심과 엑기스를 합친 말입니다. 헥기스. 네, 많이 써먹으셔도 좋습니다. 이거 제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드립니다. 나의 의와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그 가치를 무력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맙시다.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그 약속,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혁명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내가 정한 의로, 내가 정한 기준의 의로 살아간다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Who are you?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거룩한 삶의 기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질문 있죠?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반대로 불행하고 우울하고 힘드신가요? 왜 힘들까요? 우리의 삶이 왜 지칠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주어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을 위에서 두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 나의 판단, 나의 생각들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허함이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치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도 덧없음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행복한 삶임을, 덤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을 갖기보다는 먼저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이웃들, 동역자들과 함께 그 가치 있는 산,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그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가사를 보시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권이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의 성품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그 권능을 우리들의 능력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가 다 같이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